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좋은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그 모범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신앙의 내용을 쌓는데 표본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자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이르렀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했던 하나님의 아량과 하나님의 그 높으심, 의로우심, 말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런 것들, 인격적 차원에서의 높고 깊고 큰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입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문제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는 그 높으심, 권세와 지위의 차원에서의 높으심이 아니라 그 인격과 아량의 높으심을 우리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할 때 성경이 그리스도를 대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하여 내세우는 내용은 사랑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생각하는 이 사랑의 내용은 희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희생입니다. 물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사는 법칙에서의 사랑은 사랑뿐만 아니라 어떠한 덕목, 어떠한 이상, 어떠한 고결한 무엇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먼저 채우고 남은 것으로 하죠. 세상의 사랑은 결국 자기 욕심이고 세상의 고결한 이상은 다 자기 증명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세상과 다른 본질이 뭐냐 하면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시는데 그 희생은 우리 잘 아는 대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 하는 그런 식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 20절 이하에 이런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보니까 천당에서 지옥이 저렇게 보이는데 지옥과 천국에 차이가 없더래요. 거기도 똑같은 음식을 주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차이가 없는 밥상에 여럿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젓가락만 사용하게 되어 있더래요. 젓가락을 굉장히 길게 만들었더래요. 그리고 끝을 잡도록 이렇게 짧게 잡을 수 없게 되어 있더래요. 근데 천국에서는 그 젓가락으로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에 간 왼수들은 서로 자기만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이 팔보다 길어가지고 지 입에 들어가지가 않더래요. 안 믿어지시면 가보세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내가 안 먹고 상대방 먹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사랑을 한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받는 유익과 복된 결과가 내 기쁨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 그러면 사랑이 목표가 되고 운동의 표가 돼요. 사랑을 합시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떠드는 것이 아니고 목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기가 막힌 기록을 하나 보는데 이게 바로 사랑에 있어서 그 대표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생한 얘기를 쭉 씁니다. 27절 보시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된 표가 뭐냐? 이런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무슨 보상이나 세상에서 그 대접을 받은 적이 없다. 세상적 이해관계로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켜서 하고 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가 해서 이 일을 하면서 받은 것이라고는 고생밖에 없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이냐? 이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후에 28절, 이 앞에 있었던 모든 고생들, 매를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파손하고 하는 그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 28절,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죠. 그것 때문에 그 모든 다른 고난들, 감옥에도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한 그런 것들보다 이쪽이 더욱 더 가슴이 저리고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보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당신을 증명하러 오는 그런 구석이 없어요. 내가 널 도와줬다. 내가 널 사랑했다. 네가 받은 모든 것, 네가 얻은 모든 것은 내가 해준 것이다. 이런 식의 확인이 없다니까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같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가진 것 없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까지 쫓아 들어오셨다 이겁니다. 하늘 영광된 보좌에 계셔야 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홍순한 흙탕물에 떠내려가는 죄인을 구원하러 그 물속에 들어오신 꼴이다 이겁니다. 인간이 되시사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서 이 세상 사람으로 33년을 사시는 겁니다. 뭘 하러요?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를 꺼내러, 우리를 편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주시며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까지 인간이라는 제한을 쓰셔서 받는 모든 제한을 감수하시고 오시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셔서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병 나라, 복 받아라, 평안하라 이렇게 안 하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우린 끊임없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뭘 도울래도 내가 뭐 있어야죠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테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위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은 말이죠, 그건 실력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가진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자세죠. 세상은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 편입니다. 세상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것으로 자기가 자랑을 할 수 있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사랑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는 명분도 아니고 내다 거는 남들에게 과시하는 슬로건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자된 성품의 이제는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시면 바로 우리 잘 아는 이 사랑장에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 번 인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반절에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 우리말 표현이 잘못된 것이 없지만 이런 이 표현은 영어 표현이 더 확실해서 그런다 그랬죠.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난 없는 것이다 그럽니다. 난 없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가 아니라, 아무런 결과가 없다가 아니라, 사랑은 행동이 아니라 사랑은 본체라 말이란 말이죠. 사랑은 본체입니다.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열심이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그 능력과 그 열심과 그 종교적인 어떤 행사도 다 그건 없는 거니라. 없는 데서 나왔으니까. 그건 본체가 없는 행위니라 이겁니다. 사랑이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이요 본체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자 이렇게 갖다 걸 목표도 아니고, 갖다 걸 무슨 슬로건이 아닙니다. 사랑의 주관 이런 걸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그것은 해야 되는 무슨 실천 조항도 아니며 해야 되는 신앙의 어떤 내역이 아닙니다. 사랑은 신자된 모든 성도들의 세포요, 성품의 분자요, 인격의 모든 원소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갑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세상을 살아도, 전도를 해도 사랑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상대방을 위해서만 존재하며 상대방을 위해서만 행사됩니다. 그래서 4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씩 간단히 풀어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상대방에게 이루어질 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의지나 내 투자나 내 기대나 내 청사진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행복과 영광과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중단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상대방에게 자신을 희생하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해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기 때문에, 상대방을 편들기 때문에 무례해지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성내지 않으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느리면 기다립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잘 되는 것이 나와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게 얼마든지 좋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망해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모두가 다, 이거 꼭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저는 흠입니다. 이걸 진지하게 너무 엄숙을 떨고 해서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꼴들이 보기 싫어서 반발하며 컸기 때문에 이런 진심을 이렇게 정당하게 표현을 못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언제나 제가 갖고 있는 마음 자세가 목사는 소모품이라는 걸 제가 늘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모되어 여러분이 유익과 영광과 자랑과 승리를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목사를 세운 이유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동참하고 있어서 그 일이 저에게는 행복이요 소원입니다. 제가 얼마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가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것도 역시 또 해당된다는 사실도 기억합시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거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내가 누구를 키웠다가 아닙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준 것 같은 겁니다. 목숨까지 버렸지만 더 못해주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상대방이 혹 낙심할까, 상대방이 혹 오해할까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아주 오래전 옛날입니다. 20년쯤 전에 제가 대학부 학생들을 맡고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이런 커맨시라는 전도를 위한 가스펠송의 밤을 열곤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 애들이 자기네 학교 친구 애들을 데려와서 몇백 명이 한 번에 거의 1000여 명이 모여서 대부분 우리 이제 대학부 학생들 한 200명쯤 되는 학생들이 한 사람당 뭐 대여섯 명씩 데려왔고 한 1000여 명이니까 대부분이 안 믿는 친구들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펠송을 부르고 간증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런 프로를 늘 갖곤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에 제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이 가진 자입니까? 아니면 여기 나와서 이 발표를 하는 사람들이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이 강자입니까? 여기 나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강자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표현은 안 했지만 자기네들이 가진 자요 강자라고 느낀다고 말하자면 표정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여기서 파는 상품을 살까 말까 결정권을 자기네가 갖고 있으니까 자기네가 가진 자요 강한 자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누가 더 아슬아슬합니까? 여러분이 손에 진땀이 납니까? 아니면 나와서 간증을 하고 노래를 부른 이 성도들, 예수 믿는 이 학생들이 더 조마조마합니까? 이쪽이 조마조마합니다.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왜 조마조마합니까? 이걸 팔아서 돈을 남겨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 일에 여러분들을 동참시켜서 여러분을 구원 얻게 하자고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제시하고 여러분이 이 심각한 것에서 잘못 선택을 할까봐 이쪽이 조마조마하죠. 이쪽은 사랑 때문에 조마조마한 것이고 여러분은 무지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도 말을 잘했나 봐요. 우리 남성 성가대를 하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들이 와서 조마조마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시는 분들이야 뭐 어차피 본인들의 음악 실력을 모르니까 저녁 식사 대접을 굉장히 성찬으로 대접을 늘 해요. 그래서 늘 불만이에요. 저는 어떻게 그 실력에 이런 대접을 받는가.
그럼 하나같이 제가 음악을 몰라서 본인들이 하는 성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열 몇 번째까지도 동일한 대답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기로 했어요. 우리 모두가 알아요. 성가대가 성가를 할 때면 우리 모두가 긴장으로 입안이 말라요. 이분들만 안 마르고 우린 다 말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고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고 편들고 있는 거예요. 잘할까봐 시기 나 보셨어요? 안 그러죠? 물론 잘할 리가 없으니까 걱정은 필요 없지만, 그죠?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 남을 향하여 이런 투기와 시기와 자존심이 섞이지 않고 저 사람이 잘 되기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위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일하고 그래서 조마조마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모든 인생살이는 이 조마조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나로 인하여 저 사람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일에 내가 무슨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썩는 미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큰 소리치고 힘을 가지고 증명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에 일하는 방법을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내려와서 구원과 복과 승리와 평화를 베푸는 이런 식이 사랑에 일하는 방법일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욕과 고통 속에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방법. 하늘에 썩는 미랄로서만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기독교가 놓치고 있단 말이죠. 우린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겨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가져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니까요. 거긴 희생도 없고 거긴 가난함으로만 찾아가는 사랑의 손길이 접촉이 되는 지점까지 찾아가는 그 가난함과 그 온유함과 그 열심과 그 지극함이 결여되어 있다고요. 가만히 서서 빛을 발하고 모든 사람이 찾아와서 내가 주는 떡을 받아먹는 위치에 있기를 바라요. 그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잘난 척이라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희생으로 시행되고 희생으로만 결실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지요. 우리 보고 이렇게 살려는 거죠. 믿음이 좋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닮고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럼 닮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달라요. 예수 믿는 표라는 것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잘이라는 표현이 세상적인 세력과 능력과 지위와 세상의 눈금으로 채점되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일은, 그리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사는 일은 이거 전혀 반대예요. 지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희생하고 섬기래요. 자존심이 허락질 않죠. 예수 믿은 표가 세상에서 세상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힘보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서는 자의 권세와 영광과 힘이 더 커야 베풀고 잘난 척하는 입장에서 사랑이든 구원이든 은혜든 믿음이든 종교적인 모든 표현과 행사가 시행된다고 기대를 하고 소원을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성도의 생활 원리와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놀이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여자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서너 명씩 두 편으로 나뉘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을 따러 왔단다. 무슨 꽃을 따겠니? 뭐 아무개 꽃을 따겠다.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니까짓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거기 기억나세요? 우리 그렇게죠. 니까짓 게 뭐냐? 덤빌래면 덤벼라.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권세와 형통과 기적으로 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이런 힘들을 이런 무장을 더 많이 받고, 믿음이 좋으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냥 직콩으로 이런 능력들이 내가 필요한 일에 개입된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말이에요. 이제 로마 병정들이 가롯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칼을 빼서 대적을 했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부를 수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영이 아니고 옛날 로마 부대의 군사 단위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연대병력쯤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약 3,000명쯤 되는 단위를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2영도 더 되는 36,000명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홍포를 입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필요 없잖아요. 한번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손으로 흙을 빚어 지은 우리를 뭐 그렇게 대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가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많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조마조마하냐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수준인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신앙, 책임 있는 영혼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친구, 교회 안에서 알게 된 이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하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늘 조마조마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은 마땅히 엎드려 그 친구가 내 등을 디디고 올라가게 해주며, 그 친구 편안하게 내가 엎드린 등에 앉아서 쉬게 해줘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기 전부 그 얘기입니다. 5절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종종 이런 질문을 받아요. 같이 예수 믿는데도요, 사람이 그렇게 잘 안 변해요. 그래서 그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은 정말 변할까? 예수 믿으면 정말 변할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어야 돼요. 변해요. 변해요. 근데 그때 말하는 정말 변할까라는 의심이 왜 생기느냐 하면,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좀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조급함인 거예요. 내가 뿌린 씨를 내가 꼭 거둘 필요는 없죠. 내가 뿌려 다음 세대에 누가 거두어도 좋아요. 되는 걸 믿어요. 뭐 보고 믿죠? 저는 뭐 딴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저를 보고 믿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었고, 저같이 급한 성격과 저같이 정말 목사로서의 자격은 하나도 가진 게 없고, 오직 하나의 조그만 볼만한 실력이 있었다면 당구 잘 치는 거 하나, 그 외엔 볼 게 없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또 이만한 그 사랑을 받게 했어요. 저도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사람이야 왜 안 변하겠어요? 저는 이 변한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의심을 가지는 것은 조급히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어서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주고 또 주고 지고 또 지고 오해받고 모욕당하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기분 좋지 않은 쪽으로 말입니다. 우리를 놀리며 조롱하며 무시하며 쉽게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입니다. 저들은 우리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해를 끼치든 말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저들도 나와 같이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이 모두에게 결실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경지에 있지 않거든 다른 모든 것으로 무엇을 했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게 본체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은 nothing입니다. 신앙이란 나가서 설치면 다가 아니고 큰 일을 하면 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이 사랑으로 들어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며
그 사랑을 배우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신앙을 점검하는 사랑, 이걸 놓치고 나서는 다른 것으로는 이걸 대체할 수 없다는 것, 오늘 분명히 인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법,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법,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실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우리는 매일 주 앞에 눈물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손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어떤 억울함과 어떤 고통과 어떤 참혹한 일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알게 하사 그 넉넉함으로 베풀게 하시옵소서. 섬기며 희생하며 죽으며 참으며 기다리며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사 주께서 가신 길을 뒤쫓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한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